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은 시대를 떠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모세는 분명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한 철학도 아니요, 단순한 사상도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변개될 수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순종하는 일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뭘까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믿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튼 목사님은요, 부모가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세례받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하여 세례를 나중에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죠?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겁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뜻을 가진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부모의 존재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내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요, 첫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시 한번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는 슬퍼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이제 연세가 들고 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시간은 많아졌는데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넋두리라도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노후 대책을 해놓지 않아 짐이 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부모님의 푸념도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여겨졌던 노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나요?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 모습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돼서 그런지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네.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경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실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경외를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공경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과부를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라든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도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누가 부모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부모에게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내 생명의 근원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뒤처져 있다고 경멸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로서 사람과 사람에 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관하여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됨과 장수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고 그리하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공경을 받는 부모가 이 복을 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이 복을 받습니까? 만일 부모가 이 복을 받는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는 땅에서 잘되고 그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됨과 장수의 축복이 부모가 아닌 자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만 좋고 부모만 이득을 얻고 나는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득을 보는 사람은 부모고 나는 손해를 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누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부모를 공경했던, 아버지를 공경했던 이 셈과 야벳은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함이라는 아들은 그의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분명히 손해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언제 공경해야 되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시대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은 우리가 어겼을지라도 내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차차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룻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도 지금 모셔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지금 순종해야 되고, 찾아뵙는 것도 지금 찾아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빚내가지고 제사상 차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